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주인공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42절에 오늘의 주인공의 정체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이 문장 안에 주인공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자는 그 당시 사람 수에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남녀 차별을 생각지 않으시고 여성을 높여주시고 여성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또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결혼은 했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외롭고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녀는 과부이기에 따라오는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인 여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삶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막막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구제의 대상이었고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성이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영상으로 3D에 그 모습을 재현해서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건물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인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요, 맨 먼저 입구에는 이방인의 뜰이 나타납니다. 이방인의 뜰이란 이방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 중에 유대인 여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 그 다음 뜰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냐면 헌금함 앞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연복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우리 교회도 이제 헌금 방울이가 아니라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이 전통은 사실 오래된 예수님 당시에 계신 교회에서도 사용했던 전통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그 모든 일을 뒤로 놓으시고 그냥 앉으셔서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하셨죠. 제가 여기 있으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멀리서 봤지만 예수님은 가까이서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특이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다가 갑자기 집중하십니다. 바로 이 주인공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참된 헌신은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또 물질도 드리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나 그리고 부엌에서는 또 봉사로, 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바깥에서는 바자회로 또 헌신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땅하고 당연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 봉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손을 들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연복의 헌금을 넣을 때 자신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과부가 얼마를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죠? 2렙돈을. 아니, 2렙돈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헌금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2렙돈 헌금한다 하면서 헌금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2렙돈을 헌금한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비하게 투시해서 그 2렙돈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2렙돈인 걸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헌금함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헌금함은요, 이 놋으로 만든 나팔 모양의 이 구리로 만들어져서요, 나무를 덮어 쌌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함이 연복에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본당에 하나 있고 잠옷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개의 헌금함이 쭉 놓여 있는데 그 헌금함이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나서는 모양의 쇠를 가지고 나무를 이제 쌌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 당시에 지폐로 했을까요? 동전으로 했을까요? 동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전으로 헌금을 하면요, 그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그 기구에 동전을 넣는 순간 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차가닥 하는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이 얼마짜리 동전인가는 모든 사람은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이야 우리가 동전을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동전을 썼었어요. 그 당시 10원짜리 참 많이 썼고요. 그보다 조금 작은 5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보다 더 작은 5원짜리, 그리고 가장 작은 동전은 은색으로 만든 얼마짜리? 1원짜리. 기억하시죠? 저는 50환도 기억합니다. 그런 동전이 있기 전에 더 오래전 동전이었는데 1원짜리 동전을 만약 그 지금 구리, 놋, 헌금함에 넣으면요, 떠르르르르르 하고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저거 1원짜리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500원짜리를 넣으면요, 또르르르르르르 고롱 하고 소리를 들어서 저건 500원짜리다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헌금을 넣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아도요, 그 소리를 통해서 나는 얼마 헌금해 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헌금했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이고 저거 2렙돈 2개 헌금했네,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2렙돈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한 렙돈, 2렙돈이 합치면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 이 한 렙돈은 8분의 1센트밖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8원밖에 안 되는, 합치면 16원, 15원밖에 안 되는 가치의 그 당시의 동전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이고 15원 했네. 그런데 어떤 부자들은 고드란트 대신에 달란트를 하고 더 많은 값어치의 동전으로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헌금 많이 했네 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렙돈을 헌금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방금 누가 헌금했는지 봤지? 너 얼마 했는지 니네들 아니? 아이고 2렙돈 했네요. 참 가난한 것 같아요. 아니야. 저 여인은 부자들보다 더 많은, 가장 많은 헌금을 했어. 이 여인을 칭찬하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2렙돈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 여인에게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자신의 헌금을 드릴 때 이 여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보다는 나의 신앙적인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 행위를 보고 어떻게 칭찬할까? 어떻게 비난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옷을 입은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그리고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태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집에 사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드리는 헌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찬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들으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대상,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야,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 오늘 참 예배 너무 좋았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개인이 느끼는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면 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예배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입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예배는 은혜롭다, 예배는 좋았다는 말을 할 때 그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기뻐해야 합니까? 내가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예배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면 나도 은혜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요, 순서의 문제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먼저 생각나고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먼저 주식을 보고 또한 핸드폰에 영상을 본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그것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2렙돈을 드렸지만 나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충고하고 많은 비법을 영상으로 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은 내 삶의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모든 것을 쏟을까요? 나 자신, 내 기분, 내 감정, 내 목표,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녀. 아니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은 이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에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같은 성직자나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벌어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오늘 관심이 있는 것처럼요, 저도 여러분의 헌금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네. 어떻게 성도들을 물질로 가지고 평가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현실적이신 분이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의 헌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여러분을 차별하거나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여러분들을 내 함부로 선입견을 가져 보지 않기로 저는 늘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헌금을 봅니다. 왜? 오늘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금을 보신 것처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감동받고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여러분, 헌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죠.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자들을 이제 추천하기 위해서 우리 임직자들, 대상자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매번 여러분들의 헌금을 체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특별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헌금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릴 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열심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정확한 11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0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0분의 10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무리 소출을 풍성하게 농사를 지어서 창고가 모자라서 더 크게 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아무리 번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매번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은 무슨 뜻이냐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과 헌신의 기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대단한 것,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게 뭐예요? 바로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지 아세요? 전부를 주고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게 능력이 없지만 전부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은 부모의 전부이죠. 하나님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고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때 감동하시냐? 하나님 당신처럼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울컥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스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탑을 달리고요, 운동도 잘했어요. 영국의 운동인 크리켓 운동선수인데 영국의 전체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이 그 앞에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졸업 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교수님들과 주변 친구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보장된 출세, 그리고 명예와 권력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의 길에 나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건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네에겐 이 희생이 너무나 크네. 그러자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말이고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로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전부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일주일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전부를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헌금이 내 물질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헌금이잖아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봉사합니까? 여유가 있어서 봉사합니까? 아니요. 바쁘고 힘들수록 봉사합니다. 왜? 그 시간의 모든 주인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고 우리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를까요? 영국의 한 농부가 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자기의 재산에 큰 역할을 하는 또 새끼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두 마리를 동시에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농부가 아내에게 뛰어왔습니다. 여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우리 소가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어. 2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농부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씁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할렐루야, 잘 됐네요. 그래요, 이 하나를 주님께 바치고 하나는 우리가 씁시다. 그런데 조금 후에 송아지 한 마리가 비실비실 앓더니 그만 후딱 죽었어요. 그럼 몇 마리가 됐어요? 이제 한 마리가 됐어요. 농부가 울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바친 송아지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쓸 것이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과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2렙돈이 모든 사람이 알듯이 2렙돈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전 재산,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부자들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도 아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의 영어가 sacrifice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sacrifice는 재물이람과 동시에 이 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뭐라고 얘기하면 희생 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쳐 주면서 동물의 피를 흘린다는 건요, 동물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없는, 피 흘림 없는, 대가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 값지게 드려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값지게 빛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고 헌금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부자였나? 아니요. 그들의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모았다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피를 흘리며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사랑의 헌금 때 우리가 경남 산청에 있는 우리 반천교회 서상희 목사님 우리 사랑의 헌금 전달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아주 작은 선교비를 매달 보냅니다. 10만 원. 요즘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거에 10배가 넘는 이 사랑의 헌금을 받았잖아요. 깜짝 놀라셨나 봐요. 문자가 지난주에 왔다고 그랬죠. 목사님, 이제 저희들 전기세 몇 달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왜 전기세를 걱정하실까? 교인들도 많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전기세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 이 여름에 동네 어르신들이 주일날 오면요, 더우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해. 우리 교회도 교회가 제일 시원해. 막 에어컨이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에어컨을 트신대. 중간에 끌 수가 없대. 그래서 여름에는 전기세가 몇 배로 나온대.
그래서 늘 평소에 고정 지출이 있는데 이 여름만 되면 그 지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성수동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이제 에어컨도 빵빵 되면서 전기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마음들을 십시인반 함께 모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한 농촌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이에요. 오늘 선교 바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시설을 고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로지 선교하는데 그 모든 선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기에 오늘도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옷가지를 우리 교우들과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왜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또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한 과부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부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 어렵고 힘들게 또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헌금을 강조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떤지를 너무도 잘 아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수동 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가 어떻게 힘들게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러나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렴.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생명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고 형통케 하여 주리라. 사람이 쌓는 그냥 모래성과 같은 그 모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늘의 창고에 너의 믿음과 너의 헌신을 내가 쌓아주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닿는 그날까지 특별히 이 뜨거운 여름 수련회와 바자회를 통해서 이 2렙돈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게마다 문을 닫고 물가도 오르고 또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더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남아서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시간과 이 물질이, 이 봉사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수동 교회가 이 과부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